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난 시간에 시작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먼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뜻이죠. 타코마에 있는 제 어머님 묘지에 가보면 그 비석에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9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 전 아버님과 두 분이 회원식을 가지셨습니다. 결혼 60주년을 감사하면서 회원식을 가진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한 번도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으셨는데 그저 인사말을 아버님이 다 하고 끝났는데 그날따라 유별나게 오늘은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마이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우리 자녀손들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간증으로 나눈 거예요. 평생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2년 반 지나서 어머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 나누셨던 말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들이 어머님 그 비석에 이 구절을 새겨드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이 비유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신앙은 relationship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관계, 하나됨의 관계 뿐만 아니라 나무는 하나지만 branches, 가지는 많이 있죠. 바로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지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어려움도 함께 견뎌내고 겨울의 그 추운 시련의 바람도 우리가 잘 함께 극복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를 때로는 전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농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relationship, 신앙이죠. 자, 그러면 가지된 자로서, 가지된 우리로서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전정에 그 가지를 쳐주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쳐주면, 물론 열매를 맺고 있지만 다시 또 쳐주면 더 성숙한 가지가 되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지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 강조해 주셨어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던져 불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죠.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조금 바뀌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7절에 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관계는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식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셨나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기본 스피릿, 기본 정신은 없고, 즉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 그 계명 안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 613개를 쫙 나열하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얼마나 자상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포괄적인 릴레이션십을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중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고, 그 말씀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을 딱 꼬집어서 내 계명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율법, 다른 계명을 다 이루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가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와,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위해서 얼마 가지 않아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바쳐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은 바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12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17절에 내려가셔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미 13장에서 주셨던 새 계명이에요.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더 잘 이해하고 이 계명을 잘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려면 이 계명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의 사건,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권세와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그때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임마누엘이라 얘기합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광의 자리에서 추한 더러운 자리로,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죄악된 세상 속으로, 가장 강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가장 약한 한 아기, 특별히 말구 위에 누인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만 그러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 없는 자들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건강한 자들이 병든 자들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고, 배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주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누구보다도 높이 올라가는 것, 누구보다도 권력을 잡는 것, 누구보다도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참 사랑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은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면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를 보면 먹여주시고, 무지한 백성들을 보게 되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필요에 먼저 가 있었던, 이 사람은 무엇가 필요한 것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섬겨줘야 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섬김의 삶, 이걸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간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제 영원한 죽음에 처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 영생의 축복과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사랑, 십자가는 그 희생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 내려다 보시면서 하신 기도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제가 몇 년 전이네요. 여기 이제 208 그 카운티 하이웨이가 있잖아요. 208 도로 노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 호스턴 처치가 나옵니다. 미국 교회, 큰 교회죠. 그 호스턴 처치 앞에는 항상 큰 이 사인이 붙어 있어요. 어떤 때는 God loves you, Jesus saves.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신앙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사인들이 붙어 있는데, 몇 년 전에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Labor of Love, 그런 사인이 붙은 거예요. 사랑의 수고. 우리 엊그제 시작했던 재직 수련회 때 다뤘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Labor of Love, 사랑의 수고. 저는 그 사인을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셨어요. 수고 없이, 수고가 뭡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더 힘들어서 노력하는 것. 그러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단순한 그 필링, 로맨틱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친구나 형제들 사이에서 있는 그 필레오적인 우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죄인, 누구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의지적인 희생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죠. 피곤할 정도로 Labor of Love, Labor 그대로 하면 노동 아닙니까? 노동. 힘 안 들이고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수고와 희생이 없이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의 사랑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순종하여 실천할 때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사랑의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해봤더니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됐나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희생이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값지게 여기는 것을 내어주지 않고는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시간을 내어줘야 됩니다. 물질을 내어줘야 됩니다. 내 재능을 내어줘야 됩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희생과 함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수고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온통 나 중심의 스케줄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이,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니까 금쪽 같은 시간을 또한 내어줘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수고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때에 사랑을 몰라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다 알아요. 또 싸우고 나서 사랑을 몰라서 화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싸우고 오신 분 계세요? 저도 가만히 과거에 부부싸움을 했던 거 생각. 부부가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화해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 아니.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싸우고 나서는 빨리 화해를 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알면서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래? 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면서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게 사랑의 수고에는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게 사실은 얼마나 고통이 돼. 특별히 남자들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데 말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 지켜나가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요? 아니, 나를 배신한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납하란 말입니까? 내게 해를 끼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난 자존심 있는 사람이요. 사랑의 수고에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억울하게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죠. 사랑의 수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신 후에도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찾아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괜히 수고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며 거기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여기 보면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온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니? 너는 온전히 내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니?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제자가 아니냐? 삶에 지치고 힘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실천하죠. 그 자리에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유익이 뭐냐 하면 주님의 기쁨.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 오히려 환경과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참 아브라함, 야, 나도 아브라함 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는 내 친구다. 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친구라 그래. 아, 그 사람이요? 아, 네, 왜 같은 동네 옛날에 살았대. 하긴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게 얼마나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벗이다. 뿐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전 열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가 뭐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화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열매.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하나님 먼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그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순종은 삶의 내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줄은 알지만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용서해야 될 줄도 알지만 용서가 안 돼서 스스로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도움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솔직하게, 주님 사랑해야 될 줄 알지만 사랑이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될 줄 알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인색했던 마음도 내려놓고 베풀 수 있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먼저 찾아가고 섬겨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억울하게, 심지어는 거짓을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교단,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다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부음바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브루클린에 가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브루클린 타버네클 교회가 있죠. 이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담임 목사님 짐 심발라 목사님, 그분이 지난해 2021년 8월 16일 바워리 미션이라고 하는 기관지에 자기의 개인 간증을 써보냈습니다. 어느 주일날, 수년 전인데 어느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후에 예배당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짐 심발라 목사님이 앞에 서 있는 한 노숙자를 보았습니다. 누추하기 짝이 없는 그 행세, 그 옷차림. 근데 마치 뭔가 목사님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Come on up,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죠. 한 걸음 한 걸음 그 노숙자가 다가오는데 심발라 목사님은 워낙에 그 주변에 그 홈레스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동정을 하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겠구나 하고 올라오라 그랬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악취가 나는데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땀에 대소변에 쩔인 그 냄새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나는데 할 수 없이 제임스 심발러 목사님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말을 걸었습니다. What's your name? 당신 이름 뭡니까? David, pastor. 데이빗이라고 얘기해요. 어젯밤엔 어디서 잤습니까? 버려진 트레일러 안에서 잤습니다. 왜 쉘터에 가지 않고 거기서 잤습니까? 쉘터는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거기에 갔다가 한번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시는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입에서는 술 냄새가 말할 수 없이 풍겨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눈에는 뭔가 희망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던 것을 심발러 목사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워낙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돈을 줘서 보내야 되겠다. 원래는 교회의 프로토콜이 그 홈레스들이 찾아오게 되면 돈을 주지 못하게 돼 있었던. 둘러보니까 도와줄 사람도 교인들도 아무도 없어요. 다 집에 가고 또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돈 줘서 빨리 보내야 되겠다 하고 돈을 꺼내니까 이 노숙자가 그 손을 딱 치면서 I don't want money, sir. 난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방금 설교한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심발러 목사님이 다시 돈을 주면서 Take the money. 빨리 집에 가야 될 텐데.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 노숙자가 얘기해. No, I don't want your money. 이제 나는 밖에 나가야 됩니다. If I go outside, I'll die there. I want Jesus. 난 다시 밖에 나가면 곧 죽을 것입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임스 심발러 목사님이 진정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데이빗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임스 심발러구나. 내가 진정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느끼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도 경멸했던 목사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외식적인 목사의 모습입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제임스 심발러 목사님을 보면서 이 노숙자도 이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여시는구나 하고서는 점점 더 가까이 가서 그 목사님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엄격결에 둘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를 끌어안았을 때에 그때 강한 하나님의 감동이 이런 메시지와 함께 심발러 목사님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냄새가 싫으냐? 내가 이 냄새가 싫다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러한 냄새로, 썩은 냄새로, 더러운 냄새로, 그 죄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내가 그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이 냄새가 싫다면 나는 너를 선반 위에 그냥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 나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 심발러 목사님이 말할 수 없이 회개하면서 이 데이빗 노숙자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왜 브루클린 같은 그런 지역에서 타버네클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파워풀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됐는지,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요? 목사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더 품고 갈 이유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외우고 있습니다. John 3:16. 아마 예수 믿고 성경 암송한 사람들 제일 먼저 대부분이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이와 같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한 1서 3장 16절을 아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 안 하던 사랑을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수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거듭하다 보면 사랑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시간으로 먼저 시작하고 재물로 시작하고 재능으로 시작하고 나 자신을 점점 더 내어주다가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사랑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러기에 예배를 우선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